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81페이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하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계획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꼭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재우시죠. 그리고 홀로 그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겠지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징벌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횃불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간 후에 430년이 되어 다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가졌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또 다윗 왕과 맺은 왕의 언약, 심지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은 사람과 맺은 언약들에 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힘이 없지만 하나님 홀로 지금까지도 그 언약들을 지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때때로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실한 약속을 이뤄가시는 한날일 뿐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자는 기쁨으로 그 약속의 은혜, 언약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에 이를 것이며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오늘 당하는 잠깐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역사를 삶에서 체험하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아달랴라는 여왕의 정치적인 야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남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를 한 번에 죽입니다. 이때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의 죽음으로 인해 남유다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틈타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일어났고 왕의 모든 자손들, 자신들의 가족과 친척을 다 멸절하는 악행을 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런 아달랴의 행동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만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남유다의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그의 집과 그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히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왕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러야만 한다는 섭리가 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인데 아달랴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언약, 다윗의 왕의 언약을 파기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달랴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죠.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언약이 이 아달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손에 파기되어 가는 모습을 마냥 지켜만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하셨던 약속,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를 보호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계속해서 만들어 두시는데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함을 지키려 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등장하는데 이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숙청 가운데에서 이 요아스를 빼냅니다. 그리고 그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화를 면하게 하죠. 이후에 그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악정 가운데서도 무려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됩니다. 당시 아달랴라는 사람은 굉장한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 왕궁과는 가까이 있었지만 은신처가 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죠. 그렇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요아스를 성전에 데리고 키운 지 무려 6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아달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되고 싶어서 모든 가족들을 죽여야 한다고 계산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가 가진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요아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달랴가 무능해서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다윗의 혈통이었던 이 요아스라는 어린아이를 지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6년이 지난 후에 여호야다는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왕세자 요아스가 살아있다라는 존재를 알리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남유다의 왕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흘러가야 된다라는 약속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데리고 요아스를 남유다의 8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후의 본문을 보면 아달랴는 반역이다라고 외치며 발악을 하다가 왕의 미문 어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 아달랴는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이 파기되어가는 모습을 결코 지켜만 보지는 않으세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거룩함으로 준비된 자들을 찾으시고 그 준비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의 시대에서는 노아라는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시기 위해 우상 숭배와 폭정의 우두머리였던 아달랴로부터 요아스를 세울 만한 사람으로 거룩한 여호야다 제사장 부부를 사용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도 영적인 빛을 내는 사람이 있었고 영적인 빛을 낼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되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한 사람,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한 사람,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과는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호야다와 같은 한 사람,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친히 일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여호야다 부부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했을 때 남유다를 영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도 물론 홀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동참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셨고 사람들 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룩한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세상은 등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는데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쓰임 받는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이 아달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쓰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는
악한 모습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여호와와 같은 거룩함으로 준비된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 그 역사의 현장에,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채워 주시고 건강의 복도 채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